오늘 이 아침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 달렸을 때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7말씀만 하셨다라고 해서 가상, 십자가 위에서 7언, 7가지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가상 7언 중에 오늘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주님의 참 안타까운 외침을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그 가상 7언 중에 정말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탈수를 겪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목마르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오셨다면 이런 외침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또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이 고통을 겪고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친 후에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밤새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문초를 겪습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갈대로 오른손에 들리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참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참으로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있는데 주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가시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아주 흔한 가시덤불의 가시입니다. 보통 길이가 2에서 4cm 정도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주 매우 단단하다고 그러고 모처럼 아주 피부를 깊이 찌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은 오늘날 이제 창이 없는 모자처럼 이렇게 캡으로 투구형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머리 전체가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이마 전체에 투구로 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 신경이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혈관이 매우 많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그리고 엄청난 출혈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이미 고통과 탈수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을 향하여 로마 병사들이 심한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이 채찍질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입니다. 그리하여서 이미 채찍에 맞으면서 예수님은 많은 피를 쏟으셨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온몸에 채찍을 맞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예수님이 넘어지고 쓰러진 것을 기념해서 교회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지치고 고뇌해서 감당하지 못하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 병사로 인하여 억지로 대신 짊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이미 또한 주님은 고통을 겪으시고 피와 땀을 흘림으로 탈수를 겪으셨습니다.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 세우고 예수님을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매달려서 있으려고 하면 하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 손목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손목에 못을 박아서 그 십자가에까지 박으려고 하면 못의 길이가 최소한 요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15cm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면서 또다시 피를 흘리시고 피와 함께 물을 쏟으니까 탈수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숨을 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양손에 못이 박혀 있고 양발이 못이 박혀 있으니까 숨을 쉬려고 하면 가슴을 위로 올려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냥 일상에서 좀 숨을 많이 쉬려고 하면 숨을 들어 마시면 가슴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올라와서 가슴을 내리면서 숨을 쉽니다. 그런데 주님은 숨을 쉬고 싶은데 양손에 못이 박혀 있고 양발이 박혀 있으니까 가슴을 확장해서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내쉬려고 하면 몸이 위로 올라오면서 손이 찢어지고 발이 찢어지는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장장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쉴 때마다 고통과 괴로움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6시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숨을 쉬고 내뱉을 때마다 고통을 당하시면서 마침내 힘이 다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숨을 쉬려고 하면 다시 현경막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이 다 빠지면.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질식사 당하셨다라고 합니다. 숨이 막혀서 더 이상 숨을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대로 숨을 마지막으로 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그분의 영혼이 떠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떠나가기 직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극심한 탈수 현상, 최악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신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이 마지막 장면을 아주 교차적으로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음 달렸을 때 누가 봐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옆에서 모략이 섞여 있는 신 포도주를 예수님 입에다 적셔줍니다.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죽음의 길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맛보고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신 이유는 이 십자가형을 온몸으로 끝까지 다 감당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이 신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그 죄의 한 방울까지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겠다는 참으로 그 뜻입니다. 고통당하신 예수님, 괴로움을 당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라고 합니다. 장정 6시간을 달려있는 마지막 순간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을 듣고 곁에 있는 이들이 불쌍히 여겨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다 가져다 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신포도주를 조금 마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 말씀을, 구약 말씀을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다윗의 예언의 시입니다. 메시아의 시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셨다라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걸 마신 것입니다. 고통을 감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마신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호흡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 신포도주를 조금 마시고 마지막으로 기운을 차려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은, 상상은 되지만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 되셨고 사랑으로 영원히 교제하셨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 대속제물 되도록 십자가로 내몰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부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 성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참 이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저 고통, 저 괴로움을 당하셨구나. 가상칠언 중에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아주 심한 탈수를 경험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신 마취하고 나서 이걸 경험해 보았어요. 물을 마시고 싶는데 못 마시게 해요. 왜 못 마시게 하냐면 이 전신 마취하고 나면 이 마취가 다 깨어야 됩니다. 깨지 않고 기도가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데 물을 벌컥 마셔버리면 잘못 마시면 기도로 들어가서 허빈성 폐렴에 걸리게 됩니다. 아니면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가도 마취 마치고 나면 장이 제일 늦게 깨거든요. 그러니까 심하면 구토가 일어나고 복부가 아주 평창하게 됩니다. 제대로 물을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탈수를 하고 괴로워도 겨우 해주는 것은 꺼져에 물을 적셔서 입술에 잠시 대는 겁니다. 신앙인의 좋은 특징이 뭐냐면 이런 극심한 탈수를 느끼고 갈증을 느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내가 목마르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저렇게 갈기갈기 찢으시고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다 당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을까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오늘날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적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또는 형제 자매 간에, 성도들 간에 사람이 사는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과 동시에 용서받은 죄인에 지나지 않다 보니 관계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게 죄악된 세상이다 보니까 육체적인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심지어는 장애를 가지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때로는 교통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심지어는 억울한 일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의 고통을 겪고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 내 육체의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눈물을 아시는, 나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쉬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더 잘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 받기 위하여, 그리고 여러 상황 형편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정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마르다 이 말씀은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 지옥을 주님이 설명하시면서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지옥에 대한 성경의 비유는 타오르는 불이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에서 굉장히 고통을 넣는 거예요. 쉼이 없는 곳입니다. 그때 이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나사로를 내게 보내어 주시는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으면 몇 방울 찍히겠습니까? 그 지옥이 어떤 곳이냐고 말하면 극심한 갈증을 느끼는 곳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이 지옥의 고통을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이건 깊이 있게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짊어야 될 모든 육체적인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이 외침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참 주님의 저 고난 고통,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저 고난과 고통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갈증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수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막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사막의 길을 걸어갈 때 늘 느끼는 것이 갈증입니다. 목마름입니다. 사막에서 정말 필요한 게 물이에요. 근데 물병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조금 걸어가다 보면 다 마시고 맙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오아시스를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살면서 내 영혼과 내 삶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이 뭘까라고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이제 믿음이 고약해지면 이런 말을 해요. 신앙생활에도 돈이 최고야. 그 사람 머릿속에는 예수님 대신에 돈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돈이 필요해.
마치 돈이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주고 돈이 나를 구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돈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범사에 유용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에 가면 돈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뿐일까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력이나 인기나 사람의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마치 자녀가 나의 생수인 것처럼 생각하는 부모도 있어요. 아이에게 모든 것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생수 같다고 생각한 그것 때문에 내가 갈증을 느낄 때가 생깁니다. 정말 목마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만이 생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살아있는 물입니다. 오늘 우리 몸이 물이거든요. 대부분 60, 70%가 물입니다. 어릴 때는 90%가 물이고, 나이가 들면 이 물이 점점 빠져서 피부가 쭈글쭈글해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결국 탈수가 되어서 질식사하신 것처럼 우리 몸에서 물이 빠져버리면 육체도 살 수 없고, 우리 영혼에 물이 빠지면 늘 가람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만족이 되시는 생수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삶의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고 매일매일을 새롭게 살아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요. 그 새 것은 여러분 매일 새로운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려서부터 늘 들었던 소리지.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셨어. 예수님이 목말라서 내가 목마르지 않다고 하는데 나는 계속 목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새로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조그만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맛있는 것만 줘도 이러고 먹어요. 여러분, 죽을 날 기다리는 사람은 산의 진미를 갖다 내도 먹으면 소화되고 소화되면 똥되고 곧 죽을 긴데 먹을 생각도 안 해요. 경이로움이 없어집니다. 새로움이 없어져요. 인생을 잘못되게 나이 먹으면 날마다 새로움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살겠습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인생 마지막이 처참하고 비참합니까? 그런데 생수 대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만족시킵니다. 어린아이처럼 작은 일에 기뻐하고 큰 일은 더더욱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오늘을 새롭게 살고 오늘을 기쁘게 살고 오늘을 만족하게 사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생수라는 말은 예전에 마시고 오늘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목에 갈증이 느낄 때 물 한 그릇 마시고 나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영혼의 기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내 영혼의 세상에 잡다한 것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경이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 영혼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영적 기갈이 탈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생수를 마신 것처럼 말씀 안에서 자유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인생의 갈증을 느끼느냐? 영혼의 답답함을 가지느냐? 삶의 위기와 고통과 괴로움을 있느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우리 배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마음에서 이 예수님이 생수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심으로 이 풍성한 은혜가 흘러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충만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 속에 오셔서 생수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수가 되십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생수 되시는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은 배은망덕한 그 사람을 여러분이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강요하면 할 사람이 여기에 몇이나 있을까요? 안 어렵겠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 유일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십자가에 머리에 가시멜류관 서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극심한 탈수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신의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자가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까? 부처가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까지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날 구원하기 위하여 주시는가?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인간이 만든 신도 사람도 줄 수 없는 그 사랑이고 그 은혜입니다. 그 고통을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영혼을 위하여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이런 아름다운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